우리 다 같이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참된 영성을,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자. 참된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예배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자세.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또 바쁘게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도 새벽도 수요도 금요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예배일까? 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 받기에 기쁘시게 받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종교인의 범죄에 머물러서 형식과 습관으로 예배를 드릴까? 오늘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예배의 본질과 자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관하여 우리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할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느냐 하면은 그냥 예배자가 아니고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드리는 예배, 참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겠다, 또 드리고 있다, 그렇게 드려야 하는 건 마땅하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 이게 이 문장 속에, 말씀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느냐?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특징이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는 성령의 도움받아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자.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교회 학교 때부터 확실하게 배워야 되고 이게 습관이 딱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당시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자로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바리새인과 경건한 유대인들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자가 북적북적 늘 사실 만원이었죠. 그런데요, 바다에 물이 사방천지잖아요. 근데 마실 수가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정작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 볼 때. 그래서 그 배경을 깔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자는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특징이 있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대도 예배하는 자는 참 많은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도 나누고요. 주일날도 나누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참된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참된 예배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두 사람 나름대로 사실 정성을 들인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는 기뻐 받으셨지만 다른 사람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인생 자체로 사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벨의 예배는 사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성공과 승리, 우리식의 용어로 말하면 그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참된 예배자를 찾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참된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한번 참된 예배의 기본 자세를 한번 봅니다. 노아가 480살 때 홍수 심판의 예언을 듣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그리고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만듭니다.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납니다. 40일 동안 엄청나게 주야로 물이 쏟아집니다. 감당을 못하죠. 그리고 150일이 지나서야 물이 지면에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방주가 가장 높은 산 아라랏산 꼭대기에 딱 닿았을 때 40일이 지난 그 후에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지금 물이 거치고 우리가 나가서 자, 땅이 말라서 딛고 있나 그거를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결국 땅이 마른 후에 홍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다음에 방주의 문이 열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이 나옵니다. 방주 문 열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한 최초의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자, 여기에 한문 용어를 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만 이런 거를 하는데 왜?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한 거를 한문으로 번역했고 한문으로 번역한 걸 우리가 또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한문 용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 뭘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거는 흠양이라는 건 뭐냐면 한문 용어인데 향기를 맡으시고 그 뜻이거든요. 옛날 성경. 근데 이제는 개역개정에는 이게 한문 용어가 어렵다. 그리고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유교나 다른 데에서 보면 그 용어를 써요. 흠양이란 말을.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요즘에 흠양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안 써요.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깊이 그 향기를 받으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정말 기쁘게 받으셨다. 노아가 방주가 딱 열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자, 완전히 다 세상이 심판받아서 생명 있는 건 다 죽었잖아요. 그럼 방주에 있는 것만 살았거든요. 방주가 문을 열고 노아가 먼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에서 취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센 것 같지만,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면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데 노아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기에 그렇게 되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만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라 축복을 약속했고, 노아가 불안하는 것까지 완전히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고, 약속한 대로 이 지구를 그렇게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면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뭘까요? 세 가지로 보면, 첫째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분명해요. 자, 오늘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께 오늘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게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거를 사실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러니까 노아는 어떠냐면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예배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이게 엄청 중요한 게 어떠냐면, 오늘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왔다. 능력 받기 위하여, 응답 받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배에 나왔다. 맞아요. 분명히.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나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능력 받아야 되겠다, 해결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응답 받아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 맞아요. 그것으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절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 나와서 우리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문제 해결받고 아프면 고침받게 해달라고 당연히 바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십시오. 자, 이 예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 계속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거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가요. 어떤 분들이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지만, 오랫동안 하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그냥 예배를 떠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직분자들이 오랫동안. 그러면 저는 예전에 정말 헷갈렸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직분자요,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남들이 아우 저분 신앙을 잘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인데 어느 날 보면은 나중에 교회를 안 나와요. 아예 소식도 없어요. 그리고 또 소문에는 어떠냐면 교회를 안 나간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잘 믿었다, 어떤 정말 저분 정도면 정말 괜찮다, 잘 믿는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근데 앞으로 시대가 오면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이제 있게 될 거예요. 배도의 시대가 옵니다. 배도라는 거는 예수님을 등 돌리는 걸 말해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예배에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요. 그리고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문제만 해결받고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받고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받고 여기만 초점이 있다면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원하는 게 받지 못하면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린다. 내 조건이 맞지 아니하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채워지지 아니하면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채우려고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간절히 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를, 내 모든 걸 드리려고 지금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중요한데 노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기왕이면 비벼서라도 참기름을 쳐서라 들기름을 쳐서라 맛있게 먹어야겠다. 왜? 맛있게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정말 선한 목적으로 내가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걸 하든지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데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기본 생활 패턴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예배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식이 시집장가 갔더라도 자기가 뭔가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좀 사가지고 친정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좋아하시는 거 가지고 이렇게 봉투라도 드린다든지 하면은 부모는요, 제가 지금까지 다 겪어보니까, 성도님 겪어보니까 자식들에게 용돈 받고도 자기를 위해서 막 쓰는 분 많이 없어요. 애껴놨다 뭐 했다가 손자들,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이 사남매 자식하고 손자, 손녀라 용돈을 받는데 제가 다 저축하는데 제가 목사님만 하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다 손자, 손녀 이름으로 통장을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다 이렇게 적금을 넣고 있대. 근데 아무도 모른대. 근데 이들이 정말 제가 놓고 기도하고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언젠가는 이거를 통장을 전달식을 할 거래. 근데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전달을 못하면 제가 유언을 해놓을 테니까
목사님이 전달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처음 그런 용어를 들었어요. 통장 전달식. 근데 제가 그렇게 못했고 그 교구를 이제 발령이 받아서 떠나왔지만은 제가 뭘 발견했냐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게 너무 애틋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생각하는 게 애틋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딱 받으시고 그래 너 참 잘한다. 여기서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를 해주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목적이 분명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한다. 둘째로 예배의 동기가 좋았습니다. 동기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내 마음속에 남들은 몰라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죠. 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만사 제쳐놓고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면 40일 동안 주야로 홍수가 퍼부었죠. 온 땅이 물로 덮었죠. 홍수가 시작한 뒤에 1년 1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땅이 말라서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 풀이나 나무나 모든 생명 있는 동물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 노아의 이 가족들은 이걸 봤어요. 그럼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노아가 방주를 열고 딱 나왔더니 어떠냐면 모두가 다 죽었어요. 다 흙밖에 안 보여요. 마른 흙밖에 안 보여요. 왜? 나무도 동물도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가족만 살았거든요. 그럼 방주를 열고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감사하고 건져주셔서 감사하고 방주를 나오자마자 어떠냐면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건 감사라는 거예요. 감격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가족만 살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족만 구원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할 수 있는 동기, 내 마음속에 예배의 중심이 시작이 뭐냐면 감사와 감격. 노아가 구원시켜 준 게 감격.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제 가운데 건져서 저를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걸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조용하게 새벽에도 우리 먼저 나오시 조용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이 고요한 시간에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감사할 때 감격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 하루길을 시작할 때 내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 남은 인생의 작은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루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는 뭐냐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받을 대상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감사와 감격이 따라 붙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몸짓고 피 흘려서 그 값을 지불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마음의 감사와 감격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두 번째 예배의 동기가 감사, 감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예배 목적 분명했습니다. 몇 번 반복하면 금방 알게 되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나의 구할 것 구하고. 자, 예배 동기, 그것은 정말 그거는 감사와 감격이었다. 예배의 동기가 좋았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는 예배의 방법이 옳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의 목적, 예배의 동기, 예배의 방법, 이 세 가지가 참된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방법이 보면 오늘 8장 20절 하반절에 보니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씀을 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주권을 확립을 합니다. 주권이 내게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하나님께 주권을 주는 사람이 출애굽, 세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분리돼서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사람이 노예로 살았지만 주권이 자기가 주인을 살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철저하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세상이라는 애국에서 나와서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이런 식으로 알면, 레위기를 모르면 거기 5가지 제사가 나오고 왜 하나님이 이걸 하는가? 하나님하고 화해하고 사람과 화해하고 너희 속에 또 죄를 지었으면 값을 지불하고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근데 그 레위기의 중심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을 요구해요. 정결을 요구해요. 근데 노아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고 기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준비가 있는데요. 먼저 속 사람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속에 마음을,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속에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속에 죄가 있는지, 내 속에 우상 숭배가 있는지, 하나님 보다 먼저 내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을 먼저 준비를 딱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또 있나, 시험과 유혹이 있나, 이거를 점검하고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 속에 아직 욕심이 있네요. 제 속에 죄가 있네요. 제 속에 탐심이 있네요. 우상 숭배니까 그걸 속사람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그 다음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성경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물도 준비하고, 갈수록 어떠냐면
제가 말은 못해요. 여기 딱 있으면 들어오자마자 주일날 들어오자 제일 들어오면서 저쪽 뒤에 가서 성경 딱 뽑아 들고 와서 딱 펼쳐요. 물론 어떠냐, 수요나 금요 어떤 때 일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준비하는데, 근데 제가 어떠냐면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거의 매주 나오면 안수받으러 와요. 왜? 자기 몸이 거의 죽을 지경이니까. 여러분, 중학생 청년이 먹지도 못하고 여기다 호수 넣어가지고 할 때, 그때는 정말 안수하고 기도해서 그것이 해결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 잘 먹고 뭐 해도 다 되고. 근데 제 속에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냐? 그렇게 나오면 자기 성경을 가지고, 물론 아직 어리지만 자기 성경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 성경이 아니라 여기 예배 드릴 때 잠깐 와서 펴보고 평상시 이거는 자기하고 별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생각 자체가, 이게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도 말 못했어요. 느꼈지만. 왜 그런가? 그러면 저 마음에 그나마라도 교회에 나오는 걸 또 못 나올까 봐.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준비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왜 예배에 실패하는 줄 아세요? 준비 없이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을 하려면,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려면 화장도 하잖아요. 일을 하려면 장비도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 없이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요리를 하나 하려고 해도 시장 가서 뭘 해도 모든 준비가 필요한데, 세상에 예배를 준비 안 하고 와. 그냥 와. 이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여러분,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오늘 성경 본문에 8장 21절에 보십시오.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 너 나한테 예배를 잘 드렸어. 내가 기쁘게 받았어. 내가 그러고 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중심에 이르시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줍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약속을 하는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와서 보니까, 아니, 모든 게 전부 나무고 동물이고 물속에 다 갇혀가지고 완전히 다 끝장이 났다니까. 그러니까 딱 나와서 보니까 전부 흙밖에 안 보여. 다 죽었어. 그러면 노아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 이 바닥에 농사는 어떻게 짓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거 아니에요. 먹고 살 일이 걱정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아셔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다음 구절이 참 의미심장한데 22절 같이 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노아가 지금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딱 보니까 땅밖에 없어. 먹고 살 게 하나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아를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딱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축복을 하는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너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지 않냐? 근데 너 내가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봤을지 몰라요. 너 지금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염려하잖아. 지금 내가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너 근데 말이다, 이제 너가 땅에 새로 시작인데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심고 거두고 이걸 내가 보장한다.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너가 살아가도록 심고 거두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도록 할 테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노아가 농사 짓는다고 거둘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하는 노아에게 노아야, 내가 너 예배를 기쁘게 받았거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말하는데 다시는 내가 홍수로 전과 같이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이제 영화롭게 하고 살릴 텐데 너 무엇이든지 심고 무엇이든지 거두도록 인생을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참된 예배자가 와서 예배 현장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참된 예배자를 크게 축복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고,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그리고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현장에서 함께하고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과 습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가장 고귀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럴 때 오늘 정말 노아는 참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의 동기가 확실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왜? 정결한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예배의 그 모든 것 마지막에 보면 방법이 옳았습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예배의 동기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감사로, 그리고 거룩함, 정결함으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의 발,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축복으로 형통함으로 길을 열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경배하시고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예배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고 넘치게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목적 없이 항해하는 항해자와 같고 방향도 없이 시동 걸어서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하여 이 새벽에 와서 정말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이제 예배의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의 동기 감사하여, 그리고 예배의 방법 정결하게 거룩하게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귀한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